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이 성경을 봉독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읽는다는 데서 참으로 성의를 다하고 믿음으로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정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순서니만큼 아주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상달되도록, 바치는 헌금에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가 참으로 정성을 다하고 정말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왜에게 침례를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반응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은 거룩하심으로 세상은 받지 못한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거룩하심으로 세상은 받지 못한다. 성령은 거룩하심으로 세상은 받지 못한다. 예.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은 거룩하심으로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신 신이시기에 그런 거룩한 자와 함께 계실지언정 세상은 능히 그를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과거 구약대 사람들은 성령이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서 성도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셨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다음에는 성령이 친히 성도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심령에서 곧 성도를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느 때 우리에게 임했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 진실한 믿음과 순종함과 신앙 생활의 그 실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침례 한 번만 받고 침례로 끝을 낸다면은 육상 경기하는 자가 처음에 출발을 힘있게 출발했지만 뛰어가다가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육상 선수는 한 번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테이프 끊을 때까지 그 속도를 지속해야 되고 계속 오히려 가속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떠나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계속 지속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침례를 받지 않지만 침례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효력은 날마다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효력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 침례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믿음의 표요, 순종의 표요, 신앙생활의 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요, 침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일평생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믿음이 지속돼야 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어야, 그래야 이게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받아야 옳습니다. 그래야 참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생활이 되는 동안에 실증도 나고, 이것이 또 계속되는 동안에 나태가 되어가지고 외식하는 그러한 세월을 가져보고서 다시 성령을 받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던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은사가 나타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나에게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참 감사한 일로 생각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간구를 해서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고아를 만드는 겁니다.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할 사람이 없어도 외로운데 자기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더 외롭겠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서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는 고아처럼 외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처음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을 때 성령 충만히 받았지만 이 충만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 받는 순간만 기뻐하다가 얼마 뒤에는 그 기쁨을 다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쁨이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부정하고 더러운고 죄 많은 곳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은 거룩한 심령에 임하셨는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거룩한 생활이 지속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지속될 텐데, 첫 번에 임하실 때는 거룩하여서 임하셨는데 그가 거룩한 생활이 지속되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기를 뭐 성령 받으면 좋다든지 뭐 성령 받아도 뭐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를 도우려고 임하셨는데, 그가 임하신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한 믿음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을 이제 그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죠. 받은 것은 마치 육상 경기장에서 뛰는 자가 출발한 것 같다. 그러면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가다가 중단해버린다면 바로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한 것처럼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침례를 받을 때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고 순종하기로 고백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실행하기로 고백을 했으니 그 시간부터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그가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도하시리라.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를 아니고 받는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받는 일에 대하여 그들은 그렇게 과히 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어느 가정은 성령 인도를 받는 가정이 있고 어느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지도 않아요. 어느 가정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가정은 고아의 가정 고아처럼 정말 애롭습니다. 가정이 고아가 아니라 고아원 같아. 개개인은 고아처럼 다 애롭고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겐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또 예수를 통해서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말했거든요. 율법과 진리를 구별한 것이 복음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율법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가진 진리를 받은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그들을 역사하신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으나 내가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또는 임하셨어도 전혀 그를 무시한 형편이야 무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아는 그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님을 침례할 때 그 침례는 믿음의 고백이요 순종의 고백이요 신앙생활의 실행의 고백이라요. 그러고선 이제부터 이들은 믿음을 시작하고 순종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을 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씨를 가지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으면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씨를 땅에다 심어두면 땅 속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성령이 하늘에 있을 때 내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비로소 내 몸에서부터 은사가 나타난다. 그 은사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고는 증표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은사를 부인하고 은사를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는데 무슨 은사가 나타나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들 속에서부터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은사라는 말이에요. 방언도 하고 연도고. 우리가 처음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을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가 혀가 덜덜덜 떨리더니 마침내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눈이 떠지더니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역사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으나 이것이 은사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눌려버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에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다른 것들은 막 싹이 올라오는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올라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눌려버렸어요. 왜? 큰 돌짝 갖다가 놓으니까 돌짝 밑에 깔린 이 콩이 싹이 나가지고 돌짝을 뚫지 못하고 노랗게 똘똘 말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게요. 이 돌짝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결실하는데 결실지 못하고 돌짝 속에서 결국 노랗게 떴다가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그것처럼 사람의 이 속에 불순종이 돌짝 마냥 꽉 눌렸죠. 불신앙이 돌짝 마냥 꽉 눌렸죠. 벌써 눌렸기 때문에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은사가 나타나도록 이게 돌짝이 열리고 해야 할 텐데 돌짝으로 꽉 눌러놨기 때문에 그만 싹이 안 나더니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은사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임하신 그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도 말하니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지만 각 은사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순조롭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돌짝으로 꽉 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돌짝으로 눌러놓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때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시니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것 차이는 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은사까지 나타나지만 이것이 은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실행될 때에 항상 거룩함으로 거룩한 자를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했던 때같이 그대로 왜 못하고 침례받던 그 순간의 결심처럼 계속되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그 은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항상 마음이 고아처럼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두 마음을 품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여도 얻을 줄로 생각지 마라. 이런 사람은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처음 시작처럼 그렇게 경주하는 자같이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이 놀라운 점이 있어요. 내가 애국에 나와서 그 유태인들을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날 기회에 있어서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식사도 하고 하면서 그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난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유태인들은 지구상의 모든 경제권을 다 특징지고 보석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데 그들은 왜 그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그렇게 잘 사느냐? 잘 사느냐? 난 그들 몇 사람한테 동일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계속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첫째 왜?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다. 근데 그들은 그러면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크고 뭐 큰데 아무리 회사가 크다고 해봐야 책상 몇 개밖에 없어요. 어느 유태인의 회사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책상 몇 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그들은 공장에 크게 공장을 세워가지고 공장을 세운다거나 또는 많은 그 자기 그 공원들을 고용하는 일을 그런 직업을 안 갖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피난 보따리 짊어진 사람 마냥 야참한 뛸 완전 준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나그네 옛날 광야 생활처럼. 그래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안 해요. 고용하는 사업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 뭐라 골치 아프게 가서 노사분계나 일어나면 그 골치 아프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난다 이게. 또 한 가지 공장을 잘 세워놨다가 불황이 오면은 공장에 폐쇄되면 이 고철로 다 팔아먹기도 곤란하고 그런 짓 안 난다 이게. 안 해요. 안 하면
가난하면서도 돈은 돈대로 불고, 가난하면서도 큰 회사를 경영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는가? 유태인들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그 공원들 고용하고 뭐 이런 공장 공원들을 공헌하는 그런 것을 안 된다는 게 도무지 안 해요. 회사 직관. 그들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내가 초대받은 그 회사는 한 특허가 한 40가지 특허를 맡았어요. 그 특허를 맡아놓고 특허만 가서 팔아서 로열티만 싹싹 받아먹고, 그리고 그 생산, 애국이다 갖다 주고선 생산하기 위해서 그 생산품을 또 팔아주는 일을 하고, 그런 게 알로 먹고 꽁으로 먹는다더니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아주 정말. 그러니까 속 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가지고 아이디어는 잔뜩 이렇게 그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그냥 물건 잔뜩 팔아주도록 기가 막히게 선전해 주니까, 그 자기 막 물건 팔죠. 자기가 자기의 특허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속은 쓰일 것도 없이 이는 몇 사람 가지고 몇 천 명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막 긁어 모은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야. 유태인이 경영한 사람, 유태인들은 장래 공장 같은 거 안 낸다는 거야. 그냥 머리만 가지고 한다. 내가 거기서 그 전에 내가 발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만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라고 그랬죠. 기묘라.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라, 지혜의 신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신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해가 있어야만 해가 있고 달이 있어야만 달이 뜨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신은 엄청나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좋은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지혜만 가지고 산다. 지혜는 전쟁 나도 자기 혼자 도망가면 지혜는 같이 따라오는 건가? 지혜 보따리 들고 다니까 없어. 그냥 이건 자기 모가지만 안 잘라주면 사는 거니까. 지혜랑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좀 그 얘기 듣고서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그 능력을, 창조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다 항상 기도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한 30분 정도 기도할 때 30분 이내. 그래서 난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되 창조의 지혜를 주옵소서. 완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지금 특허 쪽에서 특허가 12장이 나왔습니다. 12가지가 특허가 12가지. 하나 상품화된 것은 없어요. 아직 나지 않게. 그러나 막 교섭들이 오죠. 그냥 받아놓는 게 지혜. 나는 왜 그러니? 누가 생각할 때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야 목회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 가지고 사니까 그저 별로 근심 않고 사실 수 있지만 우리야 어깨로 그냥 노동을 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내가 그걸 거부하고 난 지혜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는 목회하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만 산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싶고 난 그것을 제공하고 싶다.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도 유태인 만나서 또 얘기한 가운데 그건 나도 또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근데 비행기 속에서 기도는 딱 하는데요. 나의 창조를 주옵소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창조해 주옵소서, 창조해 주옵소서, 창조해 주옵소서. 근데 뭐가 딱 떠올려. 한 30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특허 또 낼 작정이야. 신기한 거.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나갈 때만 이게 우리 목사님이 한 것이다 하고 나갈 땐 재미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맺혔기, 하나님과 끊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뭔가 차단돼서 지혜의 신이 막 햇빛이 내리쪽에도 종이 조금만 막아도 요게 그늘이 져버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도 설교했죠. 그늘지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혼의 그늘지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지금 벌써 모든 사람이 불신앙 때문에 자기 영혼에 그늘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막혀버리고 말았다. 막혀버리거든요. 얼마든지 그 유태인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지혜가 지금 현재 자기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난 지혜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혜의 억만 문제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억만 문제 1밖에 안 되니까 억만 배가 아직 지금 세상에 쓰고 있는 것에 억만 배의 지혜가 아직도 남아서 아직도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아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지금 세계 첨단화 됐는데 이게 종말이 아닙니까? 그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이거 억만 분의 100이 개발 안 됐는데 무슨 종말이냐고. 이거 억만 배, 지금 현대 첨단화된 것에 억만 배가 아직 개발되어야 이제 마치 지금 그러니까 니아까 보고 깜짝 놀라 뒤로 지기지기 되는 사람들이 바꾸 달린 니아까 보다 뒤로 자빠지는 거 똑같다는 겨. 우린 하나님 중, 우린 모든 면의 신앙생활에 하나님부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것을 제한해버리느냐 이 말이야.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벌써 장난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움직이니까 갈라지는 것처럼 움직일 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김 선생도 벌써 뭔가 자유를 찾아 움직이려 하니까 움직이니까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더욱 밝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고, 그래서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땅에 곡식이 심겨진 다음에 싹이 올라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절제하지 말고 은사가 나타나도록 정말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정말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받은 사람이 있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도받으세요. 바로 성령은 거룩하심으로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정말 나타남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도록, 은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성령이 내가 참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오.